4장 12절서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가 어떤 이제 사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런 사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냐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겪은 경험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어떤 과자를 먹었어요. 과자를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자에 이렇게 어떤 제조 국가를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이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경험이 생기죠. 과자가 참 맛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경험. 그리고 외국에서 만든 과자라고 하는 두 가지 경험. 그런데 이것이 경험이 이렇게 낱개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성으로 그 경험들이 하나의 울타리처럼 이렇게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계관이 생기냐면 과자는 외국계 참 맛있어라고 하는 세계관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계관이 이성에 의해서 딱 뭉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한국산 과자를 줄지라도 일단은 내가 거부하게 되죠. 왜?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이 외국 과자가 참 맛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명품에 대한 세계관.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잖아요. 명품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 비싸도 사야 돼. 그러나 사실은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메이커로 붙여놓은 거지 질이나 이런 것이 탁월하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사상이 이런 세계관이 어떤 세상적인 사상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 안에도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신앙이 이렇게 세계관으로 신앙관이라는 것이 딱 만들어져 버리면요 신앙관도 바꾸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이것이 어떤 신앙에 대하여 고집과 아집이 될 확률이 되게 많은. 우리가 이제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풀이해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이것이 이제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남이 얘기할 때 그것을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어때요? 틀릴 수 있잖아요. 오류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언제든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신앙에 있어서 이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 잘못 들어와서 하나의 신앙관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내에. 그러니까 이 신앙관을 깨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12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지금 이 본문을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척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가 아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을 오해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쪽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학설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은 제대로 잘 가르쳤는데 교회 내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들어와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지금 정립되어져 있다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쭉 보면서 어느 쪽을 지지하는 쪽이냐면, 사도 바울이 잘못 가르친 것을 오해했다기보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다른 종교, 헬라 종교라고 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서 그들의 사상을 희석시켜 놨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뭐냐면, 사람을 이원화시켜서 보겠다. 우리 인간을 보면은 인간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육신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육체가 보이는 것과, 또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죠. 저의 정신 세계에서 지금 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눈에 보이는 육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 두 개로 딱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이 죄를 짓느냐?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이 연약하고 이 육신이 쓸모없기 때문에 이 육신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아주 거룩하고 이 영역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어지냐면, 내 정신은 거룩해요. 깨끗해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더럽고 추한 이 껍데기라고 하는 몸 안에 그 거룩한 영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그냥 이 땅에서 어차피 죽으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을 살면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죠. 뭐 성욕이라든가 식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욕심. 그러면 그런 욕심이 영원히 무한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큼만 사용하다가 이 몸은 썩어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허용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영지주의에서 쾌락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이 정신이 중요하고 육신은 중요하지 않은데 이 육신이 내가 어떤 식욕을 원해요, 아니면 성욕을 원해, 내가 어떤 욕심, 그렇게 갈 때 쓸모없는 육신이 나를 요구해 갈 때 거룩하고 존귀하다는 정신이 그것을 용납하고 따라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은 절제시키고 자제하여서 금욕주의로 가야 된다는. 그래서 크게 영지주의는 두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아테네죠. 아테네에 갔을 때에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콜라 학파와 변론을 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지금 영지주의의 쾌락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영지주의의 금욕주의를 스콜라 철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아주 팽배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쾌락주의가 지금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지금 본문을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다. 왜 모든 것이 가하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이 썩어질 육체에서 해방됐잖아요. 내가 전에는 이 육신과 내 정신이 하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내 정신은 거룩한 존재로 구원받는 존재로 분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영혼이 거룩을 추구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용납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갔냐면 그 자유함이 오늘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음란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죄라고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는 내 정신이 짓는 게 아니라 이 쓸모없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나를 끌고 가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 몸뚱아리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없어질 거기 때문에 잠시 잠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이 몸, 그리고 우리들이 다 몸,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육체 안에 있잖아요. 이 육체, 이게 무엇인지를 아냐? 이 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육신,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 육신이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본문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지 아니하리라. 자, 무엇이든지 다 하면서 자유를 만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바울은 육신이 하는 모든 일들, 이 육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내세우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12장 지금 우리 이 12절 6장 12절을 풀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의 육신, 이 몸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육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시면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뭐예요? 육체로부터 별로 필요 없는 것들, 썩어질 것들. 자,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니까 육신으로 썩어질 것을 구하니까 영지주의가 들어오기 너무 쉽죠. 왜? 우리가 육신이 생산해내는 것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우리의 육신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육신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가 그냥 판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싶어 한 게 뭐냐면 이렇게 썩어질 그 육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런 육신이 변했다고 얘기를.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6장 6절이요. 적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왜 돌아가셨냐? 죄의 몸이 죽어 우리 아까 쓸모없었던 그 육신, 썩을 것을 생산하던 그 육신이 죽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육신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누구에게 종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지금 12절이 떴는데 12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무엇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 몸이 변화됐다는 거. 어떻게 보면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너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쓸모없는 육신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육체가 지금은 어떻게 됐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의하여 구원받아서 더 이상 죄의 놀이객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의 육체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무기가 되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내게 가나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말라고 했던 아까
5장 12절의 말씀은 뭐냐면 그 가한 것들이 어디를 가면 안 되냐면 죄의 속박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그 무엇 안에는 제가 이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 때 그 전능의 단어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이 선한 것도 행하시고 악한 것도 행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그 전능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 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이거 믿으십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 너희들이 가해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절제시키는 것, 아니 절제보다 더 강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자유함을 가지고서 어디로 가면 안 된다? 죄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주님 안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자유가 어디로 가면 안 되냐? 죄로 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전에 이제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은요, 그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못 섬기면 이 땅에서 형벌을 받는다라고 늘 가르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어떤 불미스러운 작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누구누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늘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복음 안에서 자유분방함을 주장하면서 복음은 자유로워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그 자유분방함을 주장하면서 신앙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해오면서 목회왔던 과정을 쭉 뒤돌아보면서 어느 날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이 어디를 향하고 가는 것을 보았냐면 공종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형식이 중요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신앙생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다 신앙생활 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모양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틀들이 있잖아요. 그런 형식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용이 중요한 것 같으세요? 그렇죠. 둘 다 중요하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 예전에는 저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형식보다 아니 내용보다 형식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형식은 어느 날 갖추고 있으면 그 형식 안에 내용물을 담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형식이 없이 내용물을 갖고 있으면 마치 손 안에 모래를 쥐고 있는 것처럼 내 손 안에 물을 쥐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고 내용이 영원히 보존될 것 같죠. 그런데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다 보면 내 손 안에 모래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했던 내용들이 형식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을 목회를 통해서 임상을 통해서 보고 우리는 율법주의가 잘못됐다고 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추종한다. 그런데 그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복음. 근데 그 자유라는 복음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율법이라고 하는 규범을 혹시 범하는 방종으로 가지 않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이거 믿으시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은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거. 이거 믿으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칭의를 은혜로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의 규범을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칭의를 받았지만, 칭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규범을 더 잘 지켜내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범하고 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범함을 통하여서 죄를 짓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드리고, 우리가 분명히 복음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 자유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더 좋아졌죠? 복음이라는 그 자유 때문에 우리의 주일 성수가 더 철저해졌나요? 복음이라는 이 자유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있나요? 분명히 과거에는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도 율법주의.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가르쳤고, 그것이 위압감으로 다가와서 주일 성수를 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게 답답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금 목사님들이 우리들에게 율법주의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고 우리에게 자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이, 그 자유가 예전에 우리 선배들의 신앙보다 지금 더 훨씬 더 좋아졌나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면 주일 성수가 철저해져야 되고 믿음의 생활에 더 하나님 앞에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는커녕 자유라는 이름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방종이라고 하는 죄를 향하여 흘러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13절을 볼까요? 보면 13절을 보시면, 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우리의 몸이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이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이 말이 뭐냐면 15절이에요. 15절로 가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주님이 왜 피값을 흘리시고 우리의 몸을 구원하셨느냐?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이 육신도 부활하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주님이 썩어질 이 육체를 버릴 수 있었는데 우리의 영혼만 갖고 가시면 되는데 왜 이 썩어질 것이라고 흙으로 만든 이 육체,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것을 께서 왜 부활시키셨느냐? 이유가 하나예요. 너희들의 몸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도요,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어떤 신앙의 최고의 궁극적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신앙관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세상의 사람들도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무엇하기를 원하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하나, 연합되기를 원해요. 합일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들과 합일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절을 보시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신이 섬기는 신과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면 몸을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방들의 신을 보면 우리 이제 한번 이런 예배당을 생각하자고요. 이렇게 강단처럼 이제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신전이 조그만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크죠.
기록에 의하면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이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신전이. 근데 출입구가 저기 있고요. 이 강단에 신을 섬기는 신을 세워놓은 거예요. 뭐 제우스를 섬기고. 그런데 저기서 문을 열고 이 제우스가 있는 이곳까지 와서 예배를, 그들의 예배죠, 그들의 제사를 드리려고 올 때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지금 모양실처럼 이런 방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들에 다 누가 있느냐면 사제들이 있어요. 남자 사제, 여자.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예배드리러 오면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사제들과 몸을 섞는 거예요. 또 왜 몸을 섞느냐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신과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 하나가 되는 것은 그 신을 섬기는 사제들, 그 사제들과 한 몸이 되어져서 섹스를 하게 되면 그 섹스하는 것을 신과 마치 동침하는 거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아내를 향하여 여보, 다음 주에 당신 한번 시간 나면 가서 신에게 예배 좀 드리고 와. 그러면 이 아내가 짐을 싸가지고 나 예배 드리고 올게. 그러고서 제단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서 가요. 그러면 여인이 들어올 때 지금 이 신에게 제물을 드리기 전에 각 방에 그 안에 남자 그 사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남자 사제들하고 몸을 섞어요. 그런데 그 몸을 섞는 것을 가지고서 전혀 이들은 음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음란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내가 섬기는 신과 일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신학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편에게 가서 당신 은혜 받고 왔어. 내가 이번에 제사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고 왔어.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행위를 통하여서 쾌감을 느끼는 것들. 근데 이것이 내 아내를 보내면서 남편이 허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제사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 신들과 합의라면서 그들은 육체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자기들의 신과 연합하기 위해서 함부로 죄라고 하는 곳을 흘러가는데 우리들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부활을 시키셨는지 아니? 그 부활시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져서, 그래서 내 몸을 통하여 누구를 보게 하시겠다? 여러분이 저를 통하여서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내 몸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궁극적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몸은 무엇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어디로 가면 안 돼요? 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죄를 향하여 간다라고 한다면 내 몸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죄를 향하여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너희들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맞아. 그러나 너희가 얽매여서는 안 돼. 어디에 얽매이면 안 돼? 죄라고 하는 것에 너희가 얽매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단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음란하면 안 돼. 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하나님과의 합일의 방법이지 우리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 하나님과 연합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 사실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의 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 19절입니다. 보세요. 19절을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19절과 20절에서 너희의 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몸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자, 보세요. 우리들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활시키셨느냐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부활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얘기는 성도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랍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죠? 성령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오늘 얘기한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보증이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내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계속해서 20절을 보시면 답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느냐, 두 가지. 하나는 성령님이 오셔서 자정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몸은 왜 부활되어졌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럼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십니까? 뭘로 표현하십니까? 우리 어머니들, 여성분들, 남편이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뭘로? 그렇죠. 정답이죠. 말로만 사랑한다. 근데 더 받고 싶지 않으세요? 최소한 나를 사랑한다면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줘야지 사랑의 표시 아니냐고요. 동일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한 게 있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표현을 무엇으로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세요. 이 몸 가지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뭐 차를 타고 오랜 시간을 바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몸, 썩어질 이 몸, 이게 뭐 중요해.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내 몸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은 형식만, 그것이 율법이 됐던 무엇이 됐든 형식이 강조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는 것들을 강제가 됐던 타율이 됐던.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자발적으로 드렸다, 강제로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드렸다는 그 자체가 헌신인 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 우리 위의 조상들의 신앙이 어찌 보면 학식적으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보다는 더 적게 어떤 문명 혜택을 적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받은 은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부 다 몸으로 행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알아서 했는지 몰라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몸으로 주님 앞에 다 한 거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몸으로는 절대 안 하죠. 돈으로 다 때우죠. 돈으로 다 때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은, 물질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1억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1,000만 원,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떤 분은 10만 원, 어떤 분은 내 주머니에 정말 1,000원짜리 한 장 없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되게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왜?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죠. 내가 헌금을 지금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할 때에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통일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구원받은 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모든 걸 많이 가졌다 적게 가져를 떠나서 이 몸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이건 너무나도 공평하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너무나도 공평하잖아요. 주님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몸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청소하는 것, 이 몸을 가지고 움직여서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봉사하는 것,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몸을 하찮게 여기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아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몸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니? 그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통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근데 이 통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통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이건 너무 심각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몸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꾸미는 것, 이 몸이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그것을 드리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육신의 역할이다,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저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한번 씩 웃어주세요. 씩. 예쁘시다. 여러분의 그 씩 웃는 얼굴에서 그 하나님의 따스함이.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하는, 그런, 늘 때려봐. 육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아시겠죠? 여러분 이 육신 사랑하시고 그래서 절대로 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 누구 권사님을 봤더니, 장로님을 봤더니, 또 여러분이 저를 봤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그 얘기가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육신인 거 깨달으셔서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